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2절과 21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오늘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김현성 선교사님께서 현지 소식과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선교사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20년 8월에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2021년 3월 21일에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가정으로 부름받고 8개월 만에 우크라이나로 입국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고 나서 신임 선교사로서 우크라이나를 배우고 그 지역을 매일 땅밟게 하면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개들을 참 좋아하는데 강아지들까지도 사랑스러웠습니다. 낮은 기압과 변덕스러운 날씨가 몸과 삶에 많은 불편을 주었지만 그마저도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지금 PPT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관 등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너무나도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강하게 주셨기에 전쟁 중에도 함께 하려고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난방과 전기 공급 중단에 대비해서 발전기를 이미 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큰 시장에 가서 식량을 포대로 구매했습니다. 식수도 200리터 정도 확보해 놓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또 이웃들과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함께 버틴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여행 금지 4단계 조치를 해서 우크라이나 출국 명령이 떨어졌고 저희는 아픈 마음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 그런 슬픈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저희 가정은 우크라이나 더 함께하고 싶어서 몰도바로 떠났습니다. 고된 여정으로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지 저희 온 가족이 아이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겨내는 상황 속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오고 있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고 생긴 모습이 다르고 외국인으로서 국경을 오가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었지만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경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갓난 어린아이들을 큰 짐과 함께 데리고 온 엄마들이나 노약자, 할머니들 중심으로 몰도바 키시노우 수도로 그 난민 캠프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을 볼 때는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애통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 감염 후에 코로나 자연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머무는 숙소를 오픈해서 저희 가정집을 오픈해서 난민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폴란드, 루마니아, 한국으로 보내는 그런 또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몰도바의 현지 사역자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10회 이상 몰도바 국경을 통해서 구호 물품을 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PPT에 나온 블라디미르 도포렛이라는 사역자인데요. 지금까지도 같이 협력하고 있고요. 당시 몰도바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제적인
지원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당시 몰도바도 러시아 그 친러시아 진영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영공이 폐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국제 단체들이나 외신 기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언론은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제외 한국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것이 참 저에게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안전한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외 한국인인 저에게 언론기관의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거절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몰도바 국경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했었는데 감사히도 JTBC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었고 그렇게 이 뉴스의 방영됨으로 인해서 몰도바에 많은 일본에서 또 한국에서 국제 구호 단체들이 몰도바로 오기도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임 선교사님들의 공연으로 한 달 반 동안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루마니아 교회 요청으로 콘스탄차로 저희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우크라이나 난민 예배와 또 위로의 시간, 복음 여름 캠프, 다음 사진 보시면 복음 여름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현지 사역자의 행정적인 여러 실수들로 다시 다른 나라로 이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 후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루마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그리고 폴란드, 나라와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15번을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히도 고생이 많았지만, 그리고 눈물도 많았지만,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주와 함께하는 그런 감사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를 진정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흠막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를 조금이라도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피난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고 실제 피난민 숙소에서 살기도 하면서 또 지난 2022년 9월에서 10월 동안 한 달 동안에는 저희 가정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전쟁 중인 한복판에서 살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의 그 눈물에 함께 울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저희 가정이 2022년 9월에 애적 요건 사용을 받아 들어갔을 때 러시아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저희 아이들은 방공호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거기에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저를 위해서 염려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해요. 저희 가정이 매우 위험한 전쟁 한복파송에서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울며 함께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우크라이나에 머물면서 지난 3월 대학살이 있었던 부차 이리핀 지역의 현지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함께 구역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녀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아팠습니다. 또 그 교회의 동부 지역, 지금 도네츠크, 바흐무트 뭐 이런 지역에서 온 피난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중순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으로 폴란드에 넘어온 이후에 이곳에 있는 난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나누면서 그들을 지켜보면 좀 마음이 더 아프기도 했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과 헤어지거나 다시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삶의 터전이 전쟁의 폐허가 되고 수많은 젊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아름다운 우크라이나 땅이 황폐해지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가혹하고 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표현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러시아의 테러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크라이나 땅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출근길에 러시아 폭격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시내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학교에 간 자녀들,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불안해하는 아직 PPT 안 넘겨주셔도 되는데요. 소중한 사람들 잃어버린 이들의 마음이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이 슬픔이 외국인인 저조차도 너무나도 아프고 힘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요? 하나님 절망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서방의 신냉전의 싸움터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주님은 저에게 다니엘 1장 2절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주께서 넘기심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들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의 상황 속에 주어를 러시아로 놓았더니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주어를 푸틴으로 놓았더니 저의 마음의 증오와 분노가 제 감정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주어를 서방으로 놓았더니 고통스러웠고 제때의 무기를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온통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상황 속에 이 주어를 바보같이 힘이 없는 우크라이나로 놓았더니 너무나도 답답스럽고 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주어를 제 자신으로 놓았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보면서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 전쟁의 시간, 포로가 된 것 같은 난민의 힘겨운 시간을 하나님으로 주어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는데요. 바로 성경의 저자인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이 2절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이 넘기셨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넘기시는 때가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때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음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좀 치유가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넘기시는 때와 회복시키시는 이 중간의 시간에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크라이나를 새롭게 하시고 흩어진 우크라이나 사람들 통해서 유럽을 새롭게 하시길 그리고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새롭게 하시길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넘기시는 때가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때가 있음을 믿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자기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의 시간이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크라이나를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이라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선교하는 우크라이나, 선교왕국처럼 선교하는 우크라이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놀랍게도 다니엘 1장 22절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에스라 1장을 보면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왕들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었고 왕이 아니라 제국이 바뀌어도 그는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5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의 위대함도 있지만 다니엘의 신앙의 위대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넘기시는 그때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뜻을 정했던 그 다니엘이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온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흔적을 가진 나라입니다. 다들 다 그렇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일체 치하에서 창세전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과 영토와 민족의 고유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은 생명 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을 했는데요. 너무나도 아프게도 냉정시대에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땅은 황폐해졌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전쟁의 피해로 여러 나라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선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참대함과 황폐함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에 있었던, 이 나라를 위해 생명 걸고 헌신하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보내는 선교국과 교회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선교사님들 중에 한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잘 아실 텐데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피득 선교사님이신데요. 여기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실 텐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조선 땅에 우리말로 된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요. 바로 히브리어에 정통한 유대인이자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고 자란 피터스 선교사님을 사용하셔서 우리말로 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영어나 중국어, 일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 정통한 유대인이셨던 우크라이나 사람이셨던 피득 선교사님이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바로 번역하셨습니다. 이 피득 선교사님은 1898년 역사상 최초로 구약 성경의 한글 번역 사역을 시작하셨고 1938년 개역 구약 성경 번역을 완결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우리말로 된 성경을 번역해 주신 분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 한참을 멍 때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요. 다음 PPT 보여주시면 이분이 번역한 그 시편 1편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의 버전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제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분이 또 찬송가를 작사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 대표적으로 75장 찬송가 383장을 시편 그런 찬송을 작사를 하셨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피득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셨을까?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 일제 치하 식민지에서 고통받고 억압받던 이 나라 민족의 아픔을 보고 그들의 눈물을 보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않겠다. 일제 식민지가 해방되고 6.25 그 전쟁 황폐함 속에서 너에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지부터 영영 인도하시리라는 이 찬송을 부르셨던 이 선교사님,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역했던 여러 또 선교사님들, 참 대한민국 이렇게 은혜로 세워진 나라이구나. 그리고 선교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열방을 섬기게 했던 그런 눈물의 씨앗들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재건되고 선교 한국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함께 이 시간 기도회로 참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넘기시는 그때가 있었다면 이 모든 때에 주님의 그 선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우크라이나에게 속히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낮에와 밤에도 상치 않게 하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허상치 않게 하시고 창세전에 허락하셨던 주권과 용토와 자유를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저에게 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에게 또 우크라이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을 아직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가 그들을 주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